그 김교신 이런 분들 혹시 선생님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김교신은 사실은 이제 그 김교신은 오랫동안 잊혀졌던 사람인데, 이 주변 사람 때문이 더 유명하죠. 이 사람의 이제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그 C.R. 함석헌 선생이고요. 동경에서 동경 고등사범을 같이 다녔고, 동경에서 그 성서연구회 우찌문화 간주 밑에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양정고등학교 박물 선생, 지리 선생을 했는데 그때 제자가 손기정입니다. 손기정의 마라톤 코치를 이 양반이 직접 했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데 친구나 그 다음에 제자가 유명하고, 또 이 사람의 제자 중에 맞아 김교신의 죽음을 옆에서 목격했던 사람이 유달령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농학자, 우리나라 덴마크를 소개한 그 서울대 농과대학교 교수였던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아동문학 했던 윤석중이라는 분도 이제 다 그 양정고등학교 다닐 때 이 사람 밑에서 배웠던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도 1901년생인데요. 함흥 사람입니다. 함경도 함흥 사람인데, 양반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한학을 공부하고 결혼을 한 상태에서 동경 유학을 갑니다. 처음에 영어학교에 들어갔다가 이제 선생이 되기 위해서 동경 사범에 들어가죠. 그 당시 우리나라는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일본이 통치를 하고 있을 때 대학을 안 세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처음에 세웠던 이화나 배제나 이 배화 이게 전부 다 전문학교가 되죠. 2년 과정이고요. 4년제 대학교를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막 우리나라가 밀립대학을 세우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그때 이제 마지못해서 하나 세워준 대학이 경성제국대학입니다. 그래서 동경제국대학, 경성제국대학, 그 다음에 대만제국대학이 이제 일본이 식민지살이 할 때 세운 대학교, 우리나라 딱 4년제 대학이 하나 있는데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에 있었는데요. 20 몇 년인가? 그때 그 20 몇 년 동안 동경제국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학생이 300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일본 애들만 들어가. 우리나라에서 여기 동경제국에 들어간 애들은 천재 중에 천재들, 뭐 유진호 선생 이런 사람들만 거기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유학을 가려면 동경제국은 아주 탁월한 아이들이 좀 들어가고 남은 전부 다 동경으로 유학을 이제 갔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일본 유학 간 애보다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동경제국, 우리나라 그 경성제국대학에 들어간 아이들이 공부를 훨씬 더 잘하는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가서 이제 그 기독교인이 아니었는데 그 동경에서 누구를 만나냐면은 일본 성결교회 목사를 만나서 거기에 그 당시 경성 성서학원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 성결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먼저 일본에 세워지고 거기에 동경 성서학원이라고 있고, 거기서 공부한 사람들이 와서 그 서울의 경성 성서학원, 지금 서울신학대학교 제가 나온 학교를 세웠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일본 그 홀리네스 교회라고 하는 성경교회를 다녔는데, 잘 다니는 교회에서 싸움질이 나가지고 목사를 쫓겨내 꼴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자기도 나와서 이제 방황을 하고 있다가 누구를 만나냐면 그 당시 일본의 새로운 선각자이면서 기독교 운동을 했던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 두 명 있습니다. 하나가 이제 그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고, 하나가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사람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는 사회주의자였고 미국에서 농협 이 협동조합 운동을 한 아주 유명한 그 사람도 목사고, 이 사람은 이제 미국에 유학하고 돌아와서 학교 선생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그 삿포로 독립학교를 출신인데, 이 사람이 와서 무슨 했냐면 이 사람이 이제 그 교육자이면서 무교회 운동이라는 걸 시작했습니다. Non-Church Movement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무교회 그러면은 이단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많이 했는데, 이 무교회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교회를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 무교회주의는 교회의 교권 제도를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성직자와 평신도의 계급 구조를 부정한, 그래서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다라고 하는 이 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들이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이제 이 교권 구조가 강한 우리나라 장로교회나 감리교회에서는 이 무교회주의를 이제 교회론을 문제 삼아서 이단으로 몰렸는데, 한 번도 교회를 부정한 적이 없고요. 교회에 대한 개념이 다른 겁니다. 오히려 초대교회는 이 교권 구조를 부정한 형제자매가 평등한 구조가 초대교회였고요. 그거 외에 그 제세례파라든가 그 다음에 그 퀘이커,
그 다음에 온갖 형태의 형제교회, 이런 교회들이 전부 다 이 무교회와 정신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에서 우찌무라 간조가 그런 운동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교권구조, 특별히 이제 목사와 평신대 계급 구조를 나눈다든가, 그 다음에 성례전을 목사들이 집례하는 것으로 목사가 권한을 딱 잡는다는 거, 축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도 200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안수식 날 3가지의 특권을 주더라고요. 저에게 8명의 목사님이 안수하시면서 내가 배동만에게 첫째, 축도권, 두 번째, 안수권, 세 번째, 성례 집행권을 허하노라. 공짜로 주길래 받았습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안수한다고 뭐 병 하나 난 적이 없고, 뭐 제가 뭐 성례를 집행한다고 이게 정말 주님 몸과 피로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 이제 가르쳐 왔던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이제 부정하게 됐고, 그러면서 교회라는 것이 그런 게 아니라 형제 자매가 함께 모이는 것이고, 교회 중심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한 성경 운동을 일으킨 거죠. 거기에 이제 동경 유학생들 중에 기라성 같은 친구들이 그 우찌무라 간조를 찾아가서 그 성경 연구회에서 성경을 배웁니다. 이 사람들의 실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이 사람이 7년 동안 유학하면서 우찌무라 영향을 받죠. 근데 특별히 또 우찌무라가 중요했던 게 뭐냐면, 우찌무라가 사실은 그 일본의 제국지 침략을 가장 앞서서 반대했던 사람이라 미국에서 일본에서 욕을 먹었던 사람인데, 동시에 이 사람은 I love to J. 하나는 Jesus, 하나는 Japan. 이 2가지가 자기의 연인이다 이렇게 가리켰어요. 이거를 이제 김교신이 영향을 받죠. 그래서 한국에 와가지고 일본의 이 우찌무라가 하던 운동을 한국에서 자기 버전으로 하겠다고 그래서 그때 친구 7명, 그 7명 중에 함석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함석헌과 이 사람 그다음에 정두영 이래가지고 송머시기 해가지고 7명이 조선에다가 그 성서연구회를 만들고 성서조선이라고 하는 잡지를 만들어냅니다. 이 성서조선 운동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만든 게 성서한국입니다. 근데 이제 이 우찌무라가, 이 사람이 와서 이제 선생이 되죠. 그러니까 지리학을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당시 양정고등보통학교, 그 당시 중학교 고등학교가 하나로 짬뽕돼 있었는데, 양정고보 선생이 됩니다. 그때 손기정을 만나죠. 이 사람이 거기서 11년인가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처음에 아까 친구들하고 같이 성경 공부 모임을 하는 성서연구회를 만들었는데, 1년 지나고 친구들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래서 이 잡지를 자기 혼자 톡박을 뒤집어 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학교에서 가르치고 집에 오면 한 달 내내 원고를 쓰고 자기가 가리방으로 이렇게 써가지고 이거 다 베끼고 이거 해가지고 넘기고 찾아와서 포장해서 전국에다가 배송하고 이 일을 자기가 다 합니다. 나중에는 이렇게 성서조선이 이 김교신 1인 잡지가 되죠. 실제로 이 사람이 평생 한 20년 정도 이 잡지가 나왔는데, 이 잡지가 얼마나 볼품이 없었냐면, 그렇게 만들었으니 그 출판사에서 인쇄서 찍어가지고 서울에 있는 책방에다가 이렇게 진열해 놓으라고 주면 책방의 주인들이 우리 가게 쪽팔리다고 이거 치우라고, 어떻게 이렇게 생겨먹은 거를 거기다가 거냐, 이럴 정도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내가 볼 때 그 정도 욕먹을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긴 거를 혼자서 김교신이 만들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이 사람이 뭘 하냐면, 그냥 일개 지리 선생이 신학도 전공하지 않은 애가 신학 잡지를 만들었으니까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김교신이 원래 일본의 소톡군가 거기 영어학교를 다니고 왔는데, 일어, 영어, 독어, 라틴어, 헬라어를 혼자서 독학으로 마스터합니다. 그래서 1930년대에 독일의 최신 신학 잡지를 구독해 읽어요. 그리고 성경을 히브리어 헬라어로 직접 자기가 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경 주회를 한 게 실제로 그 당시 장로의 평양신학교에서 나오는 신학 진함에 절대로 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당시 세계 정세를, 일본이 그때 태평양 전쟁 일으키고 거기 대동아 전쟁 그 전에 중일 전쟁하고 이럴 때 세상에 흘러가는 것들을, 외국의 잡지들을 다 읽어서 여기에서 정세 분석을 해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아일보, 조선일보보다 나아요.
여기서 나오는 세상을 보는 눈이. 그다음에 세 번째,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한테 완전히 들어가게 되니까 옛날 독립운동하다가 이제 친일로 전향을 마쳤지. 대표적인 애들이 윤치호라든가 이광수. 이 춘원 이광수는요, 1919년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세워졌을 때 거기 임시정부에서 독립신문이라는 신문이 나옵니다. 거기에 주필을 했던 사람이 춘원 이광수예요. 나중에 이제 변절해가지고 학도의용금 막 이거 하고 막 별짓 다 하는 놈이 됐는데 이런 애들을 여기서 실명을 거론해가지고 직방으로 날립니다. 근데 이러면서 이 사람이 그 성경의 수준은 대단히 높은 성경에 대한 책을 쓰고 세상 정세, 그 다음에 한국의 정세에 대해서 그 평론들을 써내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조선시대에 한국 사람들이 낸 잡지 가운데 저는 이거를 완탑으로 봅니다. 이거보다 더 훌륭한 퀄리티 잡지는 그것도 1인이 낸 거죠. 그때 이 잡지에다가 그 친구였던 함석헌이 성서로 본 조선 역사라고 하는 한국 역사를 연재를 하죠. 그게 나중에 지금 뜻으로 본 한국 성서. 한국에서 유일하게 기독교적인 사관으로 한국사를 쓴 책입니다. 그게 여기서 오산학교 선생이었던 서울대학교 역사학과 교수가 아니라 일본에서 동경사범하고 졸업와가지고 오산학교 선생을 하던 함석헌이 쓴 책입니다. 그게 그 시절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대학을 나온 사람들, 지성인들의 수준이라는 게 지금 시대의 석박사 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그 잡지를 써내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갑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교장이 된 적이 없어요. 교감도 된 적이 없습니다. 그래가 이제 그 11년을 오산에서 거기 양정에서 가르쳤는데 양정에서 뭘 하냐면 이 사람이 지리 선생이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일본 교과서로 일본어로 쓴 일본 지리 교과서를 가르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선어가 40년부터인가 조선어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수업 시간에. 근데 그 학교에서 김교신이 마지막까지 조선어로 수업을 합니다. 김교신의 수업 시간에 애들이 수업 거부를 합니다. 조선 애들이. 선생님이 왜 일본어 안 쓰시고 조선어 쓰십니까? 그 개 같은 놈들이 나중에 졸업하고 서울대 들어가고 국회의원 되고 서울대학교 교수한 놈들이 거기서 우장창 다 나옵니다. 그게 그 시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들보다 더 일본말을 잘하는 것이 조선 아이들의 꿈이었고요. 일본 애들보다 더 일본말로 글을 잘 쓰는 게 꿈이었는데 그 시간에 수업 시간에 마지막까지 조선어 수업을 애들의 그 동맹 휴업을 겪으면서 수업을 하게 되죠. 결국은 그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본 애들이 갔던 그 조선 그 지리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도 결정론이라는 이론이에요. 그건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식민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뭘 했냐면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가 될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거 왜 그러냐면 모든 반도는 대륙이면 대륙 아니면 해양이면 해양 세력이 돼야 세계를 지배하는데 이 대륙 꼬퉁에 달라붙은 반도는 이거는 소갈딱지나 정신이나 문명이 폐쇄적이어가지고 이건 대륙에 빌붙는 종속적 국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해양 제국인 일본이 대동아 공영을 하면서 조선을 다스리는 것은 조선이 반도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일본 교과서가 가리킨 내용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게 전교조 선생인 거죠. 교과서랑 정반대 수업을 하는 겁니다. 이게 교과서를 까는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조선이 반도기 때문에 이지영이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로마가 제국을 건설했는데 로마 반도다. 스페인이 전 세계를 지배했는데 이베리아 반도다. 그리스 반도다. 반도가 오히려 전 세계를 제국을 건설했다. 이 얘기를 이제 수업 시간에. 그 당시에 동경사범을 나온 거는요, 굉장한 학력이에요. 그 당시 동경사범을 나오면 이거는 그냥 장학사 아니면 교장은 그냥 따놓은 당생인데 이놈이 수업 시간마다 이런 짓을 하니까 맨날 교장한테 진정서 들어오고 그리고 나중에 이 사람이 거기서 그러다가 경기고로 나갑니다. 경성 제1고등고등학교, 지금 경기고등학교. 거기에 갔는데 또 그 짓을 하죠. 교장이 자기 그 동경사범 선배라고 그래가지고 특채를 했는데 거기서 또 수업에 그 짓거리 하다가 1년 만에 잘리죠. 그래서 송도고 보러 갑니다. 거기도 또 잘립니다. 그러고 있을 때 무슨 사건이 터지냐면은 42년도에 성서조선 사건이라는 게 터집니다.
그 성서론 사건은 일정 때 그 무슨 문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그 41년도에 태평양 전쟁이 터지고 나서 완전히 군수 체제로 갔을 때 전부 다 뭐 한국 신민 서사하고 막 이러던 시절이고요. 다 잡지가 다 조선어로 일본어로 나오던 시절인데 다 이제 그 검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검열을 피하려고 어마어마하게 애를 썼는데 42년도에 그 잡지가 나올 때 이 사람이 이제 혼자 쓰니까 거기 앞에 이제 권두원을 맨 앞에다 쓰게 되는데 거기 조와라고 하는 시를 하나 씁니다. 이 조와는 조자는 우리가 그 근조할 때 그 조문할 때 조자고 와는 개구리 와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개구리의 죽음을 뭐 그 슬퍼함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잡지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라인은 다 기억 못하지만 내용은 뭐냐면 이 사람이 송도에 있을 때 송도고보에 선생할 때 그 뒤에 매일 아침마다 냉수마찰 하러 산에 계곡에 올라갔어요. 근데 거기에 조그만 연못이 있었는데 그 연못에 그날도 올라갔더니 거기 늘 거기에 조그만 개구리가, 그러니까 올챙이가, 조그만 개구리가 이렇게 그 헤엄을 치고 놀고 있었는데 그날따라 올라갔더니 영하로 기온이 확 내려가서 그 못이 언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개구리들이 전부 다 이렇게 배를 뒤집고 얼어 죽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다 얼어 죽었구나, 어쩌나. 그리고서 쑥 쳐다보는데 그 얼음 밑에 저 구탱이에 조그만 개구리 2마리가 헤엄을 치고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아직은 다 죽은 게 아니구나. 이렇게 끝나요. 이거를 총독부가 동물적 감각으로 이거는 항일 민족의식을 깨우는 시다. 이렇게 보고 이 잡지를 폐단을 시키고 그 다음에 그 발행인들을 구속하고 전국에 있는 잡지 구독자들도 전부 다 구속을 시킵니다. 이 잡지가요 최전성기 때에도 300부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런 잡지인데 일본 애들이 이거를 얼마나 무섭게 생각했는지를 안 거죠. 나중에 김교신이 끌려 들어가죠. 그래서 그때 함석헌도 들어가고 뭐 아까 7명이 다 들어갑니다. 근데 그때 이제 일본 그 순사가 이제 이 고문을 해서 신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세상에 내가 온갖 독립운동한 놈들을 만나봤지만 요 놈의 새끼들이 제일 악질이다. 차라리 김구나 아니면은 약산 김원봉 같이 대놓고 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때려 잡으면 되는데 요 놈들은 겉으로 종교의 탈을 쓰고 뒤에서는 민족 혼을 깨우는 교육을 시키니 지금은 때려잡아도 이게 100년 후에 이 결과가 나올지 500년 후에 나올지 알 수 없으니 이놈들이야말로 진짜 나쁜 놈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김조시 나오면서 그놈이 제대로 봤네. 이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요때 이제 구속을 하게 되면서 송도고보에서 잘립니다. 1년을 살고 나왔는데 이제 전과자가 됐잖아요. 학교에 복직이 안 되죠. 이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자기 성서조선 구독자들을 다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견뎌라. 일본 곧 망한다. 내가 보는데 일본 곧 망한다. 그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갑니다. 함흥에. 그때 함흥에 뭐가 있었냐면 일본이 세운 아시아에서 제일 큰 공장이 있었어요. 그게 함흥 질소 비료 공장이에요. 거기에 조선인 노동자만 5,000명이 있었던 엄청나게 큰 대인데 거기에 갔더니 그 당시에 공장이 이 의료나 위생시설, 이게 그 산업재해가 너무나 심각한 상태여서 거기에 위장 취업을 하죠, 일찍. 그래서 그 노동자들과 같이 있다가 거기에 위생계장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장티푸스가 돌아요. 그래서 이제 해방되기 넉 달 전인가, 그때 그 장티푸스로 죽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 함석헌이 만약에 김교신이 살아 있었다면 해방 이후에 한국 교육계가 달라졌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죽습니다. 교장 한 번도 못 돼요. 동경사범을 남았는데 그 학교를 전전하면서 그리고 그 말도 안 되는 잡지 하나 만들겠다. 일생 다 했어요. 수업 시간에 지리 반도결정론과 싸우고 죽을 때까지 신사참배 거부하고 조선어 말로 수업하고 애들이 동맹 휴업하는데 거기 부닥치고 위에 싸우고 그래가지고 교감 한 번 못합니다. 그리고 뭐 그 당시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거랑 견주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 삼류 잡지를 만드느라고 일생을 다 드립니다. 근데 그게 그 사람이 이 땅에서 교사로, 예수쟁이 교사로 살아갔던 방법이고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지 60년, 70년이 됐는데, 대한민국의 선생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당시 경성제일고등학교나 아니면은 경기제일이나 아니면은 양정 여기에 교장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교육부 장관 누군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김교신은 대한민국 교육계의 사표고 기독교가 배출한 가장 귀감이 되는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 손기정 선생이 그렇게 베를린 올림픽에서 그럴 수 있었던 것들은 자기가 평생의 스승이 딱 한 명이다. 그게 김교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사람은 그 다음에 지나가서 이제 이 친구입니다. 전태일이라는 사람이죠. 전태일은 45년생인데 우리 어머니가 46년생이니까 지금 살아있으면 이제 70 좀 넘으셨죠. 이 사람은 대구 사람입니다. 징글징글한 가난한 봉제사. 이 사람도 나중에 재단사였는데 아버지도 재단사, 대구에서 재단사를 하던 사람이죠. 근데 아버지가 실력이 굉장히 좋았던 재단사였대요. 그런데 운이 억수게도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우리 서지사님도 옷을 만드시지만 기껏 옷 만들려면 위에서 이제 나가리 되고 사기당하고, 그래서 기껏 빚내가지고 옷 만들어놨는데 안 팔리고 이래가지고 망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비관해가지고 술을 많이 들기 시작했고, 막 집에 와서 두들겨 패고 난장을 피니까 엄마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돈 벌겠다고 대구에서 서울로 식모살이하러 올라갑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있었고, 자기 여동생, 순덕이라고 하나 있었고, 그렇죠. 남동생이 있었나? 여동생 하나 있었나? 순덕이라고 있었던 것 같아. 여동생. 그 순덕이가, 이제 같이 사는데, 전태일이 너무 공부를 좋아하고 하고 싶었는데 학교를 안 보냅니다. 그래서 중학교도 못 갑니다. 일종의 전수학교 같은 데 좀 다니다가 그만두는데, 엄마 찾아가지고 한번 아버지를 피해가지고 탈출해서 부산에 갔다가 거지가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집으로 이제 완전히 망신당해가지고 이제 살아서 돌아와서 살다가 엄마를 만나기 위해 다시 2차 가출을 해서 이제 서울로 올라옵니다. 엄마가 서울 갔다는 얘기만 듣고 이놈이 그냥 대구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역에 내린 거예요. 엄마가 어디 있는지 어떻게 합니까? 구두 닦기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다방을 돌아다니면서 자기 엄마를 찾다가 나중에 이제 대구에서 같이 살던 아줌마를 만나게 되고, 그 아줌마 통해서 엄마가 어디 식모살이 한다는 얘기를 알게 됩니다. 이 아이가 이제 구두 닦기를 하는데 이제 소원이 생긴 거죠. 자기 여동생을 잃어버렸어요. 순덕이를 잃어버리고, 엄마는 그 식모살이를 하고 자기는 구두 닦기를 하면서 이제 사는데, 평생 소원이 뭐냐면 정규 직업을 가져서 사글세빵을 하나 얻어서 엄마랑 순덕이랑 자기랑 3명이 사는 게 이 사람의 첫 번째 꿈,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정규직을 찾은 게 뭐냐면 청계천에 그 당시에 이제 수많은 봉제 공장들이 한 2,000개 정도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조그만 봉제 공장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돈을 벌어서 빨리 월세방을 얻어가지고 엄마랑 동생을 데리고 와야지, 이러고 돈을 번 거죠. 근데 좀 지나가서 보니까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기네 이제 거기 그 봉제 공장에 일을 하는 아이들이 그게 전부 다 여자아이들이 재봉틀을 하는 거잖아요. 재봉틀 하는 일이 시다라고 하는 일을 하는데, 그 직원이 다 여자아이입니다. 100%. 그건 약간 좀 재단사들 중에 남자가 조금 있는 거고요. 근데 재단사하고 시다하고 이게 계급이 굉장히 차이가 나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들이 그 당시의 상황이 뭐냐면 요만한 방을 하나 얻습니다. 그럼 이게 이들 아깝잖아요. 이거를 다락을 만들어요. 그러면 한 130에서 140 정도 높이의 이 2개 층을 만듭니다. 거기에 이만 방에 미싱을 100대씩 200대를 놓고 돌려요. 여기가 환풍기가 없습니다. 그 당시. 여기에 13시간에서 16시간 동안 아이들이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가 보이죠. 그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한 달에 이틀을 쉽니다. 이틀을 쉬고 하루에 일당이 50원이었어요. 그게 그 당시에 커피값. 커피 한 잔이었다는 거죠. 그거를 위해서 아이들이 이제 한 달 동안 이틀을 쉬면서 16시간, 17시간을 이제 하면서 일을 하는 거죠. 3년을 일을 하면요, 100% 진폐증 내지 폐결핵에 걸립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냥 레이오프를 당하는 거죠. 그냥 파이어죠. 레이오프 아니라 빨리 잘리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 청량리, 청계천에 지금 평화시장이 있는 곳, 거기에서 얘들이 3년 하다가 폐결핵으로 잘리면
그 다음에 걔네들이 청계천, 청량리로 넘어갑니다. 거기 588이라고 사창가가 있죠. 그게 이제 여기 호남 지역에서 초등학교 졸업한 아이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봉제 공장에서 3년 일하고, 그 다음에 거기 이 사창가로 간 게 그 당시 우리나라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한국의 이제 그 산업 구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1960년대까지 60%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우리나라의 그 공업이라고 하는 게 거의 없었던 시절에 이 평양에서 이북에서 이제 내려온 사람들이 이 동대문하고 남대문 지역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 이분들이 평양에서 전부 다 뭘 했냐면 아까처럼 양말 공장, 고무신 공장, 인쇄소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했던 거라 내려와서 이 봉제 공장을 해서 그쪽 지역의 이 남대문, 동대문 지역의 봉제 공장을 이북의 그 실향민들이 꽉 잡게 됩니다.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폐교액을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말이 청계천에서 나온 애를 데리고 가면, 그때 결혼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3년도 못 쓴다. 이게 그 당시에 그 유행하던 말이었다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전태일이 일을 하면서 본 거예요. 근데 얘가 자기 여동생하고 다 같은 나이 또래 애들인 거죠. 근데 이제 얘네들이 화장실도 눈치 보여서 못 가는 거야. 그리고 밤에 이제 합숙해서 자고 이런 애들은요, 그 또 이 봉제 재단사나 이 얘네들 또 그렇게 막 성추행을 하고 이런 일들이 막 말도 아니었습니다. 근데 자기가 이제 보니까 내가 두 번째 꿈이 생겨요. 얘들을 좀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데 같은 시다로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고, 가만히 보니까 재단사가 되면 화장실 가고 안 가는 거 결정을 재단사가 하더라는 거지. 그래서 내가 쟤네들을 도와주려면 재단사가 돼야겠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그 월세방 구하는 게 꿈이었다가 두 번째로는 재단사가 되는 꿈을 꿔요. 얘가 여기 그 창동에 있는 그 창신감리교회인가 거기에 주일학교 선생이었습니다. 엄마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셨는데. 이제 그러다가 이제 재단사가 됩니다. 몇 년 후에. 근데 막상 돼 보니까 화장실 보내주는 거 외에는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나쁜 게 아까 이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장시간의 임금에 너무 박봉해. 거기다가 이제 환경이 너무 나빠가지고 얘들이 다 병들고 이런 것들을 개선해달라고 이제 그 사장한테 얘기를 했더니 때리는 거죠. 그리고 이런 애들을 이제 블랙리스트에, 마을에 앉는다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이거를 이제 이러고 있다가 뭘 알게 되냐면 우리나라에 노동법이 있다라는 걸 듣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노동법이 국민의 헌법에 보장된 권리고 거기에 보면 단체행동권, 뭐 교섭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노조를 만들 수 있는 권한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노동법을 연구하려고 이제 노동법을 샀죠. 근데 이게 뚜껑을 열니까 웬 전부 다 한자예요. 초등학교도 졸업 못하니까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했던 유명한 말 중에 내 평생 소원이 대학교 다니는 친구 하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 사람 소원이었어요. 이거를 자기가 독학으로 5편을 펴놓고 읽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바보해라고 하는 그 동네에 있는 그 청계천에 있는 그런 봉제 공장 다 영세한 기업들이 거기서 애들을 모아놓고 일종의 이제 그 연구 모임을 하나 만들어요. 친목회 모임인데 그걸 통해서 그 지역 그 회사들의 실태, 아까 말한 그 노동 실태라든가 임금 착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구청에다가 진정서를 냅니다. 나중에 알게 되죠. 다 한턱에. 구청 직원들하고 자기네 사장하고 경찰들하고 다 진정서를 냈는데 진정서를 낸 애들을 갖다가 때리는 거야. 그리고 진정서 내는 애들을 블랙리스트를 돌려가지고 취업을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 얘가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런 게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도 아직 의식화가 충분히 안 되니까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모임이 와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실망을 하고, 에이씨, 나도 안 해. 다 때려칠래. 그리고, 안 하겠다고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취직자를 얻었더니, 임마누엘 기도원이라는 곳에 거기에 교회, 기도원 성전 건축하는 노가대판이 있는데, 거기 취업을 시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5개월 동안 노가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나갔죠. 거기서 5개월 동안 이제 잘 먹고 돈 벌고 있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던 어느 날, 괴로운 거죠. 두고 온 자기 공장에 있는
자기 동료들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얘들 뭐 자기 동조도 안 하고 이해도 못 해주고 다들 도망갔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사람이 그 70년 8월 9일에 이 사람이 계속 일기를 썼는데 그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결단을 두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망설이고 괴로워했던가. 지금 이 시각 완전에 가까운 결단을 내렸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꼭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생을 두고 맹세한 내가 그 많은 시간과 공상 속에서 내가 돌보지 않으면 아니 될 나약한 생명체들, 나를 버리고 나를 죽이고 가마. 조금만 참고 견디어라. 너희들의 곁을 떠나지 않기 위하여 나약한 나를 다 바치마. 너희들은 내 마음의 고향이로다. 그리고 상박산을 내려와서 평화시장으로 가죠. 그리고 다시 흩어졌던 친구들을 모아서 이제 삼동 친목회라고 하는 조직을 만듭니다. 그러고 다시 그 부당한 실태를 조사를 해서 경향신문에다가 이제 그 투고를 하게 되고 그게 신문에 크게 나와서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회사들이 다시 결합을 해서 얘네들 탄압을 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그날 마지막으로 해도 안 되니까 시위를 하기로 하고 그날 그 11월 10일인가 그날 이제 데모를 하기로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새나가죠. 그 계약이 새나가고 모이기로 한 날 다 갔더니 애들은 아무데도 없고 어마어마히 많은 정경부대가 앞에서 딱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 광경을 보는 애들이 올라오다가 다 쫄아가지고 아무도 안 오고 이제 이게 데모가 이제 무산이 되게 되죠. 그때 이제 그 전태일이 자기 몸에다가 그 노동법을 품고 몸에다가 신라를 붓고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죽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는데 신문에 동아일보 귀퉁이에 요만큼 한 줄 나옵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결국은 이 사람의 여기에 지금 뒤에 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거기 이제 그 몸에 신라 부리고 죽는 장면이 나오죠. 이게 평화시장 11월 13일 있었던 일이고요. 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이 죽음을 얘기를 그 기독교 청년들 몇 명이 듣습니다. 그래서 현장으로 가가지고 그 당시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면요, 전경이 이 시체를 탈취를 해가지고 지네가 화장을 시켜버리고 이게 이제 문제가 커질 것 같으니까. 근데 얘네들이 가서 이 시체를 찾아서 제가 알기로는 영락교회하고 아마 세문안교회를 찾아가서 얘들 장례를 치러달라. 기독교인이다. 그런데 그 두 교회가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제가 영락교회 아니면 샘랑교회 두 군데 다거나 이럴 겁니다.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렇게 데모 노조를 만들려고 안 했던 그쪽 지역에서 처음으로 청계 피복 노동조합이라고 하는 노조가 우리나라에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처럼 18시간 근무가 얘네들의 투쟁, 그리고 나서 그렇게 데모를 못하던 나라가 이 청계 피복 노동조합이라는 최초의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1000건 이상의 파업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그 노동시간 18시간에서 11시간으로 노동시간이 줄게 되고 우리나라의 노동운동이 처음으로 일어나게 되죠. 물론 좀 지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70년이니까요. 72년도에 유신헌법 벌어지고 긴급조치하게 되면 다 박살이 납니다. 박살이 나지만 그 일들을 한 게 무슨 지금 민노총이나 이쪽에 있는 거대한 사람이 아니라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은 청계피복 청계천에서 봉제공장에 다니던 20살 20대 초반의 그 젊은 아이였다라는 거죠. 그냥 살다가 없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까처럼 그 임마누엘 기도원 공사판을 올라갔을 때 다 포기하고 그냥 살아도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려가겠다고 돌아오죠. 그리고 몇 달 후에 죽은 겁니다. 저는 한국의 역사를 바꾼 것 중에 이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한 것,
80년도에 그 서울역에서 회군한 거, 이거 되게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보는데, 저는 한국의 근대사에서 가장 위대한 터닝 포인트 중에 하나가 회군이 그 임마누엘 삼각산 기도원에서 전태일이 땅 밑으로 내려온 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뭐 자기가 한 일이 뭐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이 있으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뭐 그냥 코딱지만한 봉제 공장의 노동자에 불과했는데, 이 사람들의 내려오는 면mon의 이유가 전부 다 직업이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냥 자기 길 살면 되는데, 오지랖 넓어서 다른 사람들 어렵게 사는 꼴 그냥 못 벗어나서 거기에 끼어든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의 삶이 극도로 불편해지고 누군가는 목숨까지 잃었던 것들이죠. 저는 하나님 나라 어떻게 섬길까?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게 뭘까라고 말한다면, 그건 교회 나오는 것일 수도 있고 신학교 가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들, 우리가 말하는 우리 삶 속, 내 삶의 공간 안에서 나에게 부닥쳐 보여주시는 강도 만난 자들에게로 다가가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게 교회 나와서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 것도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지만, 그거는 첫 걸음에 불과하고요. 왜냐하면 예수가 그 사람들이 예수의 눈에 보인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 예수가 간 그곳에 우리도 따라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가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가 되려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거든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되거든요. 백향나무 교회가 있기 때문에 백향나무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백향나무 교회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향나무 교회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백향나무 교회 예수가 왜 오시겠냔 말이죠. 백향나무 교회에 예수가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들, 예수 눈에 밟히는 이 시대에 우리 공간, 시공간에 살아가는 예수의 눈에 밟히는 그 버림받은 사람들, 온갖 형태의 버림받은 사람들, 온갖 이유와 종류로 낙오된 사람들이 있는 곳에 예수가 갈 거라는 거죠. 그 간 곳에 우리가 가는 것, 그게 소명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거기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 교회가 예수가 오시는 공동체가 되려면 예수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예수가 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 오도록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없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모이는 동아리면 우리는 모일지 모르지만 예수는 안 계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건 교회 아니에요. 종교 동아리지. 제가 제일 두려운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교회가 신앙 좋고 멋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동체인데 여기에 주님이 안 계실까 봐 그게 제일 두려운 거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던 거는 그렇다고 우리가 뭐 다 이연필이 되고 전태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 사람들도 특별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라 자기가 섬겼던 공장에 있었던 동료, 자기가 다녔던 교회에 앉아있던 성도들, 자기에게 보내심을 받았던 제자 공동체, 그 사람들을 섬긴 거예요. 자기에게 그 재주밖에 없으니까 그 재주로 그 사람들한테 예수 섬기듯이 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가려면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는다라고 하는 이 신화적인 이야기가 현실이 되려면 우리 안에 여러분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할까요? 제가 아까 한나한테도 물어보면 너는 뭐냐? 넌 사자냐? 어린 양이냐? 자기는 뭐 노루래. 노루도 있죠. 당연히 기린도 있을 것이고. 근데 우리 주변은 대부분 뭘까요? 저는 뭘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저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저는 사자에 가깝죠. 사자에 가깝죠. 우리들 대부분도 사자 새끼들에 가까워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우리 사회 더 좋은 높은 자리에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런데 너무 좋아요, 우리들끼리.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들어야 되냐면 이념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우리가 섬기기에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힘들어야 돼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 자꾸 섬기라고 도전하시는 것, 그 섬기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들 이기심 때문에 우리가 울고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서로 더 높은 곳에 사자가 되겠다고 싸움질을 하게 되면 바로 흩어져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예수가 거하시려면 우리 이 사자 어린 양, 어린 사자 새끼들이 아니면 최소한 노루들과 그 무리들이 모여 있는 곳에 어린 양들, 그 다음에 연약한 어린 아이들이 모여 있을 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커져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반드시 경제적인 문제만일 수 없잖아요. 돈으로 가난한 거는요, 제일 돕기가 쉬워요. 그거는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는요,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문제를 가난한 사람들이 우글우글우글. 저는 우리 교회가 멀리 못 갈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건도 안 돼요. 근데 우리에게 보여주실 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실 거라고. 적어도 그거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갖고 고민하게 되고, 그것 갖고 헌금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건물을 잡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수 있는 교회. 밖에서 나가서 다 대접받고 살지만 여기 와서는 누군가에 대해서 한 번에 무릎 꿇고 그의 발을 닦아줄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교회. 예수님께서 이미 하고 계시는 그 일들을 함께 흉내내는 교회로 가는 것. 저는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백향나무 교회를 어떻게 차별화시킬 건가? 어떻게 백향나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세상 사람들한테 정당화시킬 것인가? 이미 있는 수천 개 교회 중에 또 하나의 교회를 그렇듯하게 잘 가는 사람들, 건강하고 젊은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이거 갖고 우리가 의시되고 좋아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백향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소명이 무엇일까? 더 많은 예수의 옛자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되고 때로는 좀 지나면 더 어려운 종목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올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끌어안을 수 있는 우리 교회. 지금 그래서 이 5명의 이야기들 가운데 6번째, 7번째 주인공들이 저희 백향나무 교회에서 드러나게 되기를, 우리 교회가 십자가를 팔아먹는 교회가 아니라 배동만 월급 주려고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